2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순복음교회가 한 6천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도 순복음교회가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리고 도시마다 가장 큰 교회는 순복음교회로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침례교, 순복음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있을 때 도대체 순복음은 어떤 교리로 믿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복음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순복음 할 때 복음은 복음인데 앞에다가 순자를 붙였어요. 기름은 기름인데 앞에다가 참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참기름이 돼요. 들기름이 되고 참기름이 되고,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나? 그래서 복음은 복음인데 순복음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순복음 할 때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자.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거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입으로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모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축자, 영감설, 이 성경에 나오는 문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자 하는 것입니다. 16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성령에 감동받고 기록한 이 책, 창세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순수하게 믿자 하는 것이 순복음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누리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누리자. 이 충만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행전 6장 8절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사도행전 11장 24절 믿음이 충만하고, 사도행전 13장 52절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 로마서 15장 29절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이라는 바로 충만한 복음인데, 영어로 말하면 풀가스펠이에요. 충만한 복음.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해서 생명을 살리고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자 하는 것이 바로 순복음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이제 누가 순복음이 뭐예요? 대전 신림교회는 순복음 교단인데 순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기를, 충만한 복음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충만한 복음이 순복음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순복음 신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7가지를 보는데, 먼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이 갈보리 십자가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생명나무 찬양 좋아하시죠? 그렇죠?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시켰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그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순복음의 신앙의 특징은 먼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면서 죽여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을 믿는 이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이게 바로 순복음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순절 마가다라빵, 오순절 마가다라빵. 오순절은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부활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 오순절날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파파파파 임하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바로 오순절 마가다라빵, 마가다라빵. 그 마가다라빵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마가복음 14장 15절에 최후 만찬의 장소로 쓰임받았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던 장소고 사도행전 1장 14절 120문도가 모여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던 장소고 사도행전 2장 3절 성령의 불이 임했던 장소고 사도행전 2장 43절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의 터전이 됐던 장소고 사도행전 12장 12절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에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마리아를 비롯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중보기도 응답을 받아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천사가 착고를 풀고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석방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마가다라빵인 것입니다. 순복음의 신앙은 철저하게 오순절 마가다라빵 신앙을 가지고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가다라빵 같이 돼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직임내자는 이런 신앙인 것입니다. 더 나가서 순복음의 신앙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마가는 선교에 힘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다가 불성실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지만은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와서 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그 마가를 인정을 해서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 마가는 내 아들이다. 이럴 정도로 마가가 훈련받고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순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핍박과 환난도 견뎌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멈추지 않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복음을 전해가는 신앙 공동체, 바로 순복음의 교단과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순복음의 신앙은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가방끈이 짧지만 나이가 많지만 남자지만 여자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인종과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선택한 삶을 골라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으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으로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면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다시 처소를 예비하고 올 텐데 너를 영접해서 내게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종말적인 신앙을 가진 이것이 바로 순복음의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복음의 신앙의 특징은 병을 짊어지신 예수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자신한테 또 사람한테 안수기도 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이 병을 짊으신 예수님을 믿는 철저한 신앙을 가진 것이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순복음의 신앙은 나눠주는 신앙이에요. 나눠주는 신앙.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선한 일에 힘을 써라. 선한 사업에 부해라. 그리고 나눠주기를 조해라. 동조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나눠주는 신앙.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복음 신앙은 나눠주는 신앙이에요. 우리 대전 신림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한국과 세계에서 교회도 세워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자꾸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 순복음의 신앙의 특징은 나눠주는 신앙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신앙,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 신앙,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신앙, 나눠주는 신앙, 이런 7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 신림교회, 우리 순복음 교단입니다만은 대전 신림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고 순복음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가까이는 비례동, 더 나가서는 송청동, 저 자양동, 가양동, 대전 일대, 더 나가서는 한국과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으로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이 순복음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중복음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중복음. 오중복음. 예. 성결교단에서는 사중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사중복음. 중생의 복음, 성결, 그리고 신유, 재림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에서는 오중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오중복음. 그 하나가 딱 합니다. 중생의 복음. 중생의 복음은 뭐냐면은 이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거듭나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중생의 복음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복음.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신앙생활하는 이런 성령 충만의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따라합니다. 신유의 복음, 신유의 복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예수의 볼로, 예수의 보혈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유받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돼서 마음의 천국 이루고 환경의 천국 이루고 이 생명 다 하면은 저 천국에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따라합니다. 재림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게 되면 이 땅에 죽어서 무덤에 가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합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듯이 우리도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산채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갈 수 있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물을 끓이면 수증기 돼서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공중에 매달려 있다가 너무 무거우면 떨어지죠? 날씨 좋을 때 떨어지면 비가 되는 것이고 날씨가 추울 때 떨어지면 우박이나 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이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이 땅에서는 7년간 환란이 있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지상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신천신지 이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있는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믿는 신앙이 재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에서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도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따라합니다. 축복의 복음. 축복의 복음.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요. 저 하늘에 부유하신 자요. 근데 그분이 가난하게 계시면 그 가난함을 위해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풍요롭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즐거움 가운데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환경의 천국을 이루어서 부유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음은 천국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다 부자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가난하게 살입니까? 왜 실패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받아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따라합니다. 영적인 복. 먼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이 충만한 복음, 충만한 복음. 순복음이 바로 충만한 복음입니다. 불가시패. 그래서 충만하게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고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진수용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건강해야만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 또 행복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일터가 있어야 돼요. 직장이 있어야 돼요. 사업장이 있어야 돼요. 일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생명 다음으로 기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께도 많이 드리고 우리도 생활 가운데 많이 나눠주고 자손 대대로 풍요롭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이고 건강이고 가정이고 일꾼이고 물질의 복, 이 복을 받자 하는 것이 바로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사람들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선교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합니다. 열심히 선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긴 사명을 먼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일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애써봐야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인간은 보는 게 한계, 듣는 게 한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분을 의지하고 저분을 인정하고 저분을 찬양하고 믿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순복음의 신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순복음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순복음 신앙의 교리, 오중복음, 더 나아가서는 삼중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이제 4월반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생애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쁨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로 충만하고 이 충만한 복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